코스코에서 장을 보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중년의 캐셔가 이제 흑인이었는데요. 너무 밝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It's a great day.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What makes your day so great? 도대체 왜 그렇게 오늘이 이렇게 좋은 날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I woke up this morning. 아침에 깨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좋은 날이래요. Good morning. 그리고 It's a great day. 왜? 우리도 오늘 깨어났으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 적어도 하나님이란 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의 반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느냐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든 둘 다 아니든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그런 신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올 4월에 제가 아내와 함께 한국 집회 중에 부산에서 창원까지 대중교통을 저희들이 잘 몰라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택시 운전사는요 74살의 할아버지셨어요. 30년을 중소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놀고 먹느니 택시 운전을 하는데 굉장히 기쁘고 보람이 있으시대요. 이런 저런 1시간이 넘은 시간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 아내가 선생님 교회 혹시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신은 종교가 없다고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저를 열심히 다니던 아내를 10몇 년 전에 일찍이 잃으셨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착한 사람을 먼저 데려갑니다. 착한 사람을 먼저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말에는 부처든 신이든 하나님이든 계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절을 다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존재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반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큰 소리로 외쳐 질문하진 않지만 때로는 나도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불신한다라기보다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데서 오는 혼란과 불확신. 그래서 필립 옌시라는 분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Disappointment with God. 우리말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책에서 그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3가지의 공통적인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Is God unfair?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게 아닌가? 두 번째는 Is he silent?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때로는 Is he hidden? 때로는 마치 숨어 계신 것 같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말씀하셔야 되는데,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고 말씀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마치 명확하고 시원한 대답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아니지만 실망을 안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제 아내의 큰오빠 가정이 35년 전에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났고 그 당시 4살이었던 아들이 뇌를 크게 다쳤습니다. 생명은 잃진 않았지만 40이 이제 넘은 필립은 지금도 걷기도 힘들 정도이고 정신연령은 5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실망과 상처 가운데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허락할 수 있을까? 저의 개인적인 저의 가정에서도 상상도 못했고 전혀 준비되지 않았지만 저희 가정에 찾아온 고난은 지금까지도 너무도 힘들고 때로는 서로 부부가 원망한 적도 많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서운함도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것 마다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 가정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사고,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갑자기 찾아온 가족의 죽음,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도대체 왜 있는 것일까? 하나님에게 한번 따져 묻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 73편의 아삽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고민이었던 거예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고민과 갈등. 자, 아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과 같은 동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리더 가운데 하나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쓴 시가 시편에 12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민과 갈등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신앙까지도 흔들 정도로 큰 시험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아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니. 인생에 대한 실패나 좌절을 넘어선 이 믿음의 근본까지도 흔들리는 것과 같은 경험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절 3절을 읽어보면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왜 그렇게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냐? 신앙적으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서 악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물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오늘 컨텍스트상에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아삽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그래요. 아니, 우리 생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을 때 죽기 싫어가지고 발악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 고통도 없대요. 심히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난도 없고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돈 벌어보셨어요?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대요, 세상에. 근데 아삽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찬양하고 성도들의 찬양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신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손을 씻고 죄를 씻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마치 헛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4절에는요, 종일 재난을 당한다. 아니, 얼마나 힘들었기에 종일 재앙을 당한다라고 얘기했을까? 한마디로 필립 옌스의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it's not fair.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자, 오늘 이번 집회 주제가 Radical Grace잖아요. 예? 하나님의 Radical Grace, 정말 격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삽, 거의 넘어질 뻔한 아삽을, 그리고 때로는 흔들리고 방황하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격한, radical한 하나님의 은혜.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이 하나님의 radical, 격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제도 말씀 나눴죠? 변화가 어디서부터 와야 된다고요? 깨달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심히 그게 나에게는 너무 힘든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종말을,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의 종말을 제가 깨달았어요. 결국 아삽에게 하나님은 깨달음, 이해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격한 radical 은혜.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는 이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고민과 갈등이 원인이 뭐지? 왜 우리가 시험에 들죠? 왜 자꾸만 섭섭함과 서운함이 들죠? 그게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세 번째, 이 고민과 갈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관계의 초석, 파운데이션, 그리고 그 관계가 깊이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신뢰가 없는 관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도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섬길 때,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확신, 믿음이 있어야 봉사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삽이 실로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What's the point? 이해가 되지 않고 확신이 없을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이해가
나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도의 아주 외진 곳에 있는 작은 부족 사람들의 언어 가운데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고요. 누구에게 내가 감사합니다, thank you 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을 한대요. I will tell of your name. 내가 당신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말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감사하면 얘기하는 거죠. 아니 글쎄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lip service? 하나님 thank you? 아니요. 그 인도 부족의 언어처럼 하나님 I will tell of your name.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있어야 전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실망한 사람들은, 그런 이해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나도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교회 생활이 별로 재미없는데 누구 보고 오라고 그래?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중심에는 그런 실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삽이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오늘 본문의 28절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는 누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닫고 난 후에는 하나님, 내가 가만히 못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행적을 제가 전파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진리 가운데 깨닫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이 있고 나와 불신자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왜 아삽이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었을까? 왜 우리의 삶 속에 시험거리가 이렇게 많고 시험에 빠지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을까? 신앙생활, 교회생활 섬기다가 왜 시험에 듭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삽의 고민과 갈등의 원인은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셨겠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겁니까?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한 겁니다. 자기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 보았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눈, 시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물과 사건을 보고 판단하는 눈, 자신의 기대, 자신의 가치관, 무엇을 해석하는 자신의 기준, 이런 것을 뜻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보는 눈이 누구조차도 판단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조차도 판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삽의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시죠. 이거는 아니죠.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삽의 갈등의 원인, 즉 하나님조차도 판단하게 만든 몇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편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견. 영어로 얘기하면 이걸 assumption이라고 하잖아요. assume하는 게 많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아삽에게는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자기 중심의 판단과 편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난이 없어야 되고 오히려 악인이 고난이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와 생각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요구하는 어떤 것들 그대로 되지 않을 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능력이 된다고 해서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왜요? 철부지 자녀의 관점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해로운 것이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혹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Not yet. 또 다 해주면, 원하는 대로,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스포일 되니까 버릇 없어지잖아요. 인격 성장에 여러분 해가 되잖아요. 또 해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매일 일으켜주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네가 일어나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로는 교회 생활, 때로는 사역을 하면서도 고민하고 갈등하는 원인이 어디 있냐면 나의 편견 때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자기가 선호하는 것에 대한 애착이 넘어서 이게 고집이 될 때가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그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시험 들고, 이 얼마나 유치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자, 편견이에요, 편견. 자, 또 하나는, 이건 좀 더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는 편견은 아니지만 한쪽으로 쏠린 개인적인 자신의 신앙관,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한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아사벨 시가 시편에 12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50편, 그리고 지금 73편부터 83편까지 13편이 있습니다. 근데 아사벨 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쫙 12편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흐름과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75편 10절을 보면 아삽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어버리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것이 아삽의 신학이었고 신앙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인의 뿔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베어버리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그러니까 아삽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셔야 되고 의인은 잘되게 해주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총체적인, 쉽게 전인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의 하나님이시면 여기에만 우리의 신앙을 다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지 아삽의 공의, 나의 공의, 여러분의 공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긴 하는데 자기와 생각과 경험에서 오는, 그래서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자기의 편견, 자기의 한쪽으로 쏠린 신앙관. 틀린 말 같진 않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보는 관점이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을 보는 게 부분적이잖아요. 법이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혜로 합시다 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여러분, 죄가 영어로 뭐죠?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S-I-N. 제가 이제 물어볼 테니까 크게 대답을 해주세요. S-I-N. What's in the middle? Good morning. What's in the middle? 크게? 그게 죄예요. 내가 중심에 서 있을 때가 죄예요. 아무리 좋은 것, 선한 것이라도,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내가 중심에 서 있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삽은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고민과 갈등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뭘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실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닫는 것은, 첫째, It's okay. It's okay. 고민과 갈등하는 게 It's okay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아삽이 고민하고 갈등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다 이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윗의 경우에도 시편 가운데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그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고민과 질문과 갈등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하나는, 제가 좀 인내심이 약한 사람이에요. 좀 성질이 되게 급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How long? 하나님, 우리는 당장, 지금, right now, right here. 근데 하나님 언제까지? 다윗이 그렇게 고민한 게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도 I understand. 네가 그렇게 고민하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저는 오히려 신앙생활 가운데 아예 고민과 갈등이 없는 사람들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의미이고 자신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남이 하는 대로 그냥 하고 말해주는 대로 그냥 믿고 따르는, 생각해보지 않는. 여러분, 우리 마인드의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죠.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는 고민과 갈등 없이 신앙생활도 그냥 주입식으로 받는 사람들.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우리 부교육자 가운데 한 분이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으로 한 어떤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저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살에 대한 주제였어요, 자살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 부목사님은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나 봐요. 자살하면 무조건 다 지옥 간다. 크리스찬들도. 뭐 그것이 옳으냐 뭐 틀리냐를 떠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믿냐고 물어봤어요. Why do you believe that way?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 그냥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는데요. 그냥 굉장히 화를 냈어요. 막 인격적으로 화를 낸 건 아니지만은, 아니,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고민해보지 않고 신학교에서 교수가 그렇게 믿으라고 해서 그렇게 믿는다면 당신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티칭 엘더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고민해야지, 씨름해야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적인 주입식 교육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by renewing of your 뭐라고요? mind. J.I. 패커 목사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챌린지를 합니다. Do you know what you believe? 여러분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Can you explain what you believe? 여러분이 믿는 바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까지 질문합니다. Can you defend what you believe?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하고 반문할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변론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 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it's okay. 여러분 질문하셔도 좋은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도님들에게. 목사님은 어떤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할 때 저는 질문을 많이 하고 질문을 잘하는 성도님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첫째는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목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일이 뭡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한길교회 성도님들이 더 알고 싶어서, 진리 가운데 더 자유하고 싶어서, 이해가 안 될 때 고민하시고 갈등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에,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목사님에게 질문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이 고민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의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Perseverance of saints. 네.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삽이 이렇게 하지만 영어는 이렇게 하죠. Almost, nearly.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거의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래 넘어지지 않았어요.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라스베가스 아이들하고 하더니 고개사들이 위에서 뭐 재즈를 부리고 난리를 펴요. 와, 무서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밑에 네트가 깔려 있으니까. 실수해도 어떻게 떨어져도 그들을 받아주는 안전한 네트가 있잖아요. 그보다 더 강하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의 결론은, 데스티니는 이미 결정이 났는데.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아삽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Finally I understood their destiny. 그들의 종말.
지금은 형통한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지금은 비록 내가 외롭기도 하고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것이다.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웨이크업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자, 결론적으로 아삽이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종말이라고 그러죠. 종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렇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아삽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바울도 3번이나 기도했지만 거두어가지 않는 그 육신의 가시. 지금은 아니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 고통이 있는 것이, 육신의 가시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다르구나.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도대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드시고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축복은 아니에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영국 사람이 한국에서 이제 살다가 쓴 책의 제목인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한국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여기 어르신들 많지만 옛날 한국 잘 못 살았어요. 보릿고개가 있었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우리는 이렇게, 저희 아버님도 미국까지 우리 가족을 이민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잘 살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저 잘 사는 것 같아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세계 자살률이 제일 높고 행복 지수가 제일 낮고,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그러니까 이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구나. 아삽의 결론은 뭡니까?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형통함이 꼭 축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운 증후군이라고 아시죠? 다운 신드롬.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 다운 증후군이 있는 가족 행복 지수를 보니까 일반 건강한 가족보다 행복 지수가 더 높대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는가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슬로우 다운 하겠어. 좀 천천히 가라. 때로는 stop.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보고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저도 목회할 때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만 새벽 기도를 가려면 저희 6시면은 이제 5시 한 20분이면 집에서 나와야 되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고 제자 훈련하고 뭐면 10시가 되면 이제 집에 퇴근하게 되는데, 그때는 차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스피드 리밋보다 조금 안 잡힐 만큼 조금 더 빨리 집을 가고 교회를 이제 이렇게 출퇴근을 했는데, 가끔 이제 낮 시간이나 이제 이렇게 집에 다녀와야 될 때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를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집을 가는데 트래픽이 있는 거예요. 트래픽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막 stop and go, stop and go. 그러니까 막 천천히 하다가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제 주위에 전에 못 보던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런 식당이 있었어? 왜? 새벽과 늦은 밤에는 빨리 가느라고 바쁘니까 그걸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저런 건물이 있어서 이게 막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때는 브레이크를 걸게 하신다니까요. 스탑.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제까지 놓쳤던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는 거예요. 뭐니 해도 마누라가 최고구나.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아무도 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내 곁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제 아내를. 잘 나갈 땐 그런 거 몰라요. 힘들 때. 정말 너무 힘든 우리 가정사의 이야기도 하나님 도대체 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게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 저에게 깨달은 은혜는 아직도 좀 젊은 나이긴 하지만 여기가 내 종착역이 아니구나. 전에는 나오지 않던 기도가 나오는 거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주제가 radical, 격한 은혜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삽이 지금 고민하고 갈등한, 도대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저 사람들은 악인이고요, 나는 의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과 23절에서 아삽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민과 갈등한 자기를 보면서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하나님, I was so stupid.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인 것처럼 잠깐이라도 착각한 거, 하나님, 내가 정말 짐승과 같아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왜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자랑이 돼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랑.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누려야 할 것을 고민할 때는 힘들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하니까 마지막에 자랑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저는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은혜가 있어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부족하고, 그렇죠,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통해, 관계를 통해, 내 고백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불신자 친구가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내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표현할 줄 몰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좋아요. 저의 정체성을, 그리고 나의 삶의 사명을 주시는,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LA를 방문할 때
토요일 아침에 있는 작은 찬양 모임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남가주 저 아래쪽, 지금 동네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찬양팀에 한 7, 8명 정도가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이제 앉아있는 회중은 30명, 많아야 40명. 근데 악기를 다루는 실력이나 찬양의 수준은 아마추어 중에서도 아마추어였어요. 세상 말로 그렇게 잘하는 찬양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 예배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가장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양 예배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간절하다 못해 절실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양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 집회였어요. 하나님도 정말 가장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찬양팀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들, 조울증, 조현병, 아주 심한 디프레션, 그리고 앉아있는 분들은 그 청년들의 부모님들이었어요. 저도 저희 가정에 이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간절하다 못해 절실한. 이제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 그분이 영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처음 듣는 찬양이었습니다. 제목이 Run to the Father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달려간다. 그렇죠?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run to the Father,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I fall into grace, 그 은혜에 안깁니다. 그런 뜻이죠. I've done with the hiding,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No reason to wait, 더 이상 기다리지도 않겠습니다. My heart needs a surgeon, 내 심령, 내 마음은 수술할 의사가 필요합니다. My soul needs a friend, 내 영혼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So I will run to the Father,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찬양 가사가 이제 바뀌어요. 나중에 My heart found the surgeon, 제 심령은 수술할 의사를 만났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을, 그죠? My soul found a friend, 내 영혼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So I run to the Father again, again, and again, and again. 또 달려갑니다. 또 달려갑니다. 매일 순간마다. 얼마나 간절한 고백인지. 그리고 그게 저의 간절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 찬양의 가사가 좀 더 바뀌어야 은혜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Run to the Father,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달려오시는 겁니다. He runs to you. 오늘 저녁인가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할 텐데, 탕진해버린 탕자가 돌아옵니다. 그렇죠? 돌아와요. 돌아오는 게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집 가까이 왔을 때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내 안에 오셨고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